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세계를 장악한 유대인을 넘어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계를 장악한 유대인을 능가했습니까?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생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틀린 답을 가지고 헛된 수고를 하고 있었지만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능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을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그 답입니다. 언약의 말씀의 완성이 복음입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는가? 왜 나는 계속 실패만 하는가? 왜 우리 집안에는 재앙이 끝이지 않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원죄는 12가지 인생 문제가 따라와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메시아 언약입니다. 하나님 떠나게 만든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이 세워놓은 우상 종교를 섬기면서 계속 저주와 재앙 속으로 얽매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육신의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영원한 내세 문제까지 끊임없이 시간표대로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의 쇠사슬을, 그 저주와 재앙의 쇠사슬을, 그 사단의 올무를 꺾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이 메시아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피언약의 제사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언약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인생에게 쏟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초대교회는 그 예수를 알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전부였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을 넘어설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것 되는 그리스도로 유대인을 이겼습니다. 세상을 이겼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하는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원내설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문제가 지금 무엇이라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문제가 되고 있다면 그거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재산이 많은데 자녀가 거지다, 그건 있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자녀인데도 나는 안 된다, 이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인 그리스도께 오직했던 초대교회는 세계를 장악한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세계를 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읽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각자가 가진 것, 하나님이 주셔서 갖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렸습니다. 그 축복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유대인을 넘어서서 세계를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은 알고도 가지지 못했던 것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가졌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근세를 가진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죠? 그러면 성경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없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지옥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 신분에는 권세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기도하면 응답받도록, 그리스도 이름 말할 때마다 흑암이 꺾이도록, 저주와 재앙이 떠나도록, 세상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실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실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까? 우리를 아예 성전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내 영혼을, 내 심령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거는 유대인이 가지지 못한 거예요. 알고도 못 가진 것입니다. 알고도 가지지 못한 것을 초대교회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모든 걸 다 가진 유대인들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그 성령의 인도, 그 성령의 권세 우리에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이 눈으로 우리를 발견하면은 내가 지금 없다고 한숨 쉬고 눈물을 흘리고 뭐 한다고 화내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과한 말 같지만은 늘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복음 놓쳐버리면은 불신자와 똑같고 불신보다 더 못하게 됩니다. 불신자도 안 하는 질투, 분노, 불신자도 안 하는 시험 들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스스로 낙심하고 속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겸손히 내 문제 속에, 내 인생 속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 못할 것이 있을 때는 능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한 분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당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무엇도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성령의 내주요 인도요 역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초대교회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초대교회의 응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약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와 기도로 언약을 누리게 됩니다. 예배가 즐거워져요.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뻐져야 돼요. 예배가 믿는 자들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의무이지만은 그걸 의무로 드릴 때는 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알고 누리면은 언약 성취를 보게 됩니다. 언약을 누릴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나와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언약의 성취, 세상 살리는 9가지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이 9가지는 세상을 살리는 힘이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의 그릇이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9가지, 높이, 넓이, 깊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이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살리는 사람의 그릇이 되고 그 사람이 하는 방법이 되고 힘이 되어서 유대인을 살리기까지 하는, 세상을 살리는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9가지 포인트 흐름이 무엇입니까? 크게 셋으로 나누면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자신을 보는 영안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야합까지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랑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말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대로 보는 것은 영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내가 뭐 나이 들면은 늙잖아요. 늙으면 힘 없죠. 힘은 없으면 좋겠는데 자꾸 늙으면 쓸데없는 고집만 세져요. 그리고 자꾸 늙으면 입이 막 힘이 입으로 다 올라가지고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어떤 교수가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참 교훈을 받았어요. 나이가 들면은 세 가지 업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드레스업, 옷을 잘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페이업, 돈을 잘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샷업, 말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 못하는 사람들은 옷 아무렇게나 입지, 돈은 절대로 안 내지, 말은 많지, 사람 다 떠난다는 거예요. 아, 저는 큰 교훈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옷 잘 입어야 돼, 나이 들수록. 그리고요, 할 수 있으면은 자기가 먼저 돈 내세요. 이것만 잘해도 돼요. 입만 다물어도. 그래, 네가 잘한다. 아이고 좋다. 네 그래, 이래야 되지. 막 가르치려 한단 말이에요. 니는 뭐 늙어봤나? 나는 젊어봤다. 이래 자꾸 하면 안 돼요. 그게 다 육신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 육신적으로 나를 보면은요, 갈수록 뭐가 되냐면은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럼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 눈으로 본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서 그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셉처럼 질고가 많은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험한 세월을 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주 부잣집에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17살에 노예가 됩니다. 13년을 먼 외국 땅에서 노예사를 합니다. 어떻게 노예가 됩니까? 집안이 망해서 노예가 된 게 아니고 형들이 팔아먹어 버렸어요. 자기 보는 눈앞에서. 그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악한 짓을 해도 세상 사람 앞에 떳떳한 이유 핑계거리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로부터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이해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잘한 후에 감옥에 누명 쓰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파렴치 않은 범이 되었어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총리가 되어서 세계를 살리기까지 합니다. 자, 이 요셉이 당한 어려움을 보는 대로만 보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전부 다 사람들로부터 당한 겁니다. 형들로부터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 아내에게 당하여 누명 속에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었고, 도와주었던 술 맡은 간행장이 자기를 잊어버림으로 감옥살이를 면치 못했습니다. 두고두고 사람한테 원망할 수 있을 겁니다. 전부 다 사람한테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당한 고난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의 경우를 시편 105편 17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보면은 요셉은 사람들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말씀으로 단련시킨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언약의 성취를 체험할 때까지 그를 말씀으로 단련시키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눈으로 우리를 보면은, 자,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내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우리나라에 미투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유망한 정치인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어떤 연예인은 견디다 못해서 자살해버리고, 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전부 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인면수심이다 그러고, 당연하다 그러고, 우리가 속았다 그러고, 전부 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 일이 내한테 당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전부 다 사람의 실수, 자기 일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세상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셉을 형이 팔았다 안 그러고 하나님이 요셉을 종으로 팔리게 했어요. 그리고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였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를 단련시켰다 그랬어요.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이,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거, 언제까지? 말씀 응할 때까지, 말씀 성취를 체험할 때까지 단련시키는 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 문제, 내 어려움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영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영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 어려움 속에, 내 문제 속에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절대 계획, 나만 얻을 수 있어요. 나만 알 수 있어요.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은 이걸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형들에게 나중에 고백한 거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사람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받기 때문에 형들이 판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와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세월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는 고백의 언어가 몇 개나 됩니까? 그런 고백의 언어가 없으면 우리가 아직 말씀 성취를 체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내가 지금 이렇고, 내가 이렇게 했고, 이건 전부 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하는 어려움, 혹 그게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시키고 계시는 줄 몰라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과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근심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자신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를 찾았습니다. 그 눈으로, 그 답으로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고 자기를 본 겁니다. 이게 9가지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생에 나타난 언약의 성취, 말씀의 성취입니다. 언약의 성취를 가지고 요셉은 세상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안을 살렸습니다. 바로 왕과 애굽을 살렸습니다. 자기 집안과 민족을 살렸습니다. 나중에는 전 세계를 살렸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9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이 9가지는 너무 익숙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살리는 힘이고 우리와 세상과 하늘을 보는 영안이어야 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보는 영안입니다. 높이와 넓이와 깊이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에베소서 1장과 3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영적인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어요. 그 하늘과 땅에 각 족속에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모든 걸 만드시고 주관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 그랬냐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속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육체입니다. 나이 들면 힘없어져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게 되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는 나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길이를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한 거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한 겁니다. 영적 기도죠. 여기에 병 낫게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결혼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 없어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해지고 그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를 더해지면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나타나요. 그 안에 성공도 있고 건강도 있고 결혼도 있고 사업도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읽을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얄미운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안 걸려가지고 난 사람은 없다는 거야. 중풍병자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도 낳고 안전병도 일어서는데 암이 고침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암을 못 고친다 이런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 안에 다 들어가요. 하나님이 뭐 성경이 의학사전입니까? 오만 병 다 적어줬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더라. 어떻게 해요? 그 너비, 깊이, 길이를 깨달아 알도록 강구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보는 영적 눈입니다. 높이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것, 그게 높이입니다. 그게 높이를 보는 눈이에요. 넓이는 뭡니까? 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온 세상 모든 족속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게 넓게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문제였어요. 북한과 우리의 문제가.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하니까 온 세계가 우리를 주목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 세계 70억 인구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된 나라 속에 사는 백성입니다. 아마 그 비출 때 여러분도 비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사람 많을 거예요. 다 안 보일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돼요. 이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문을 통해서 세계 살리도록 우리는 활용해야 돼요. 옛날에 처음 선교를 갈 때요, 세상에 그 필리핀에 갔는데도 한국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유럽 가니까 더 몰라요. 다 알 것 같죠?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해오았던 말이 뭐냐면 88 올림픽 이래야 알아들어요. 올림픽 했던 나라 이래야 알아듣더라고. 근데 지금은요, 우리나라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정도예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 넓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이 뭐라 그럽니까? 밴댕이 같은 속을 팍 넓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넓게 쓰시는 거예요. 깊이가 뭡니까? 육신적인 현실을 넘어서 그 현실을 움직이는 영적 실제를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실제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그걸 보는 게 깊이 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영적인 눈이 있으면 높이, 넓이, 깊이가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뭐요? 하나님의 그릇을 가지고 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 안 되는 것처럼 나만 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보는 영 아닙니다. 이거는 위아래 옆을 보는 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그리스도 없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풍속 따라요. 왜 자꾸 귀신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문화라면서 그렇게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드라마에 또 KBS MBC는 공영방송이라 그러면서 막 점쟁이 찾아가고, 심지어는 점쟁이 무당들이 나와서 막 얘기하고, 연예인들이 그거 쪽 보고, 그거 우리 세금 가지고 만드는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복음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뭔지를 알면은 그게 재미가 아니에요. 그게 통계가 아니라고요. 그게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귀신의 영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화인 것처럼 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답 없는 연예인들이, 답 없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다가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도록 그리스도로 모든 운명의 소리를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무엇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요, 여러분은 재미삼아라도 보지 마세요. 뭐 스포츠 신문 보면 다 점치는 거 있어요. 뭐 별자리, 뭡니까 그 짐승 그거. 여러분 띠도 다 잊어버리세요. 뭐 백말띠, 소말띠 이런 거 다 잊어버리세요. 재미삼아라도 보지 마세요. 그렇게 걸려들고 망하는 겁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내가 사단이다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처음부터 선악과를 내놓는다.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망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다 죽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 풍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랍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가 올 수밖에 없어요. 진노를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다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게 하나님 떠나 나의 영적 상태고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 눈으로 보는 게 위로 보는 겁니다. 아래로 보는 건 뭡니까? 나와 관련된 모든 일들, 모든 사물들을 보는 겁니다.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니까 내게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아래로 보는 거예요. 안 되게 되어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 눈으로 옆을 보는 겁니다. 그 눈으로 보면요, 사람이 이해가 됩니다. 왜 그랬는가 이해가 돼요. 아,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미투 사건 일어나면서 정치인들이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일단 자기 머리만 똑똑한 게 아니에요. 남을 움직일 수 있는 힘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먹고 사는 거에 헤맬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했던 사람들이 통이 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눈으로, 이 에베소서 2장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졌는데도 하나님 떠나고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원하니까 그리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가해자만 그렇게 볼 게 아닙니다. 피해자도 봐야 됩니다. 피해자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10년 전의 일을, 어떤 사람은 20년 전의 일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0년, 20년 동안 그 문제가 상처로 남아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그냥 터뜨리는 거죠. 그러면 터뜨리고 난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될까? 남아있는 겁니다. 이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뭐예요? 다 복음 필요한 사람이라. 우리가 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욕합니다. 가해자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피해자만 또 옹호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 안 도와주면요 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답 없으니까 연예인은 자살해버리잖아요. 자기 자살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으로 옆을 보면은 사람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도와주게 됩니다. 함께하고 양보하고 배려할 힘이 생깁니다. 그게 옆을 보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볼 때 위아래 옆을 보는 여유가 생기면 세상 살리게 됩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누명 세울 때 요셉이 똑똑하잖아요. 지금까지 신임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이 볼 때 자기가 맡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집안을 다 맡겼어요. 그러면 일단 말 들어볼 겁니다. 말 들어보면서 확인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변명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겠습니까? 만약에 사실대로 했으면 보디발의 아내는 즉각 쫓겨날지 몰라요. 그래 뭐 우리 우스갯 말로 보디발이 그 말 듣고 그래 맞아 쟤는 원래 그랬어. 끼가 있었어. 네가 잘했어. 네가 이래가지고 종 데리고 있는 게 낫겠어요? 마누라 데리고 있는 게 낫겠어요? 말 안 하랍니다. 하여튼 뭐. 요셉은 그것까지도 말 안 하면서 그 가족을, 그 가정을 지켜준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뭐 됩니까? 결국은 발판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위아래 옆을 가지고 보니까, 세상을 그렇게 보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 다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과 원망하고 원수되고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되고 도와주는 거죠. 이게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을 보는 영안입니다. 자신을 볼 때 제일 큰 건 뭐냐면 지금만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이것을 볼 때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를 함께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부터 사도 바울이 또 영적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들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딱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알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 우리는 소유하게 해달라가 아니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아는데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 알미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뭘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뭘 아는 겁니까? 내게 와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게 와 있는 것 내가 받은 것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 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르고 있다는 말이죠.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모르고 엉뚱한 걸 붙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내 과거입니다. 내 과거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종로로 타던 죽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에 무슨 생각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상처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들어 물고기요 뿌리 뽑힌 나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알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 그걸 가지고 사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안 그래요? 아예 예수 알기 전에 모든 건요, 살인자도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강도 보고도 주님이 말한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회개하고 자기 강도질한 거 다 갚아주고 착한 사람 돼가지고 천국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즉시.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나 자신도 남을 볼 때도 과거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오늘은, 나의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기쁨으로 그 감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날입니다. 그러면 나의 미래는 뭡니까? 염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시는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주의 주역으로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나는 주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의 종으로 나는 살 것이다. 이 미래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는 영적 눈이 없으면요, 전부 사람은 과거가 상처가 됩니다. 과거 상처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내가 알고 있나 누리고 있나를 체크하려면 과거를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게 감사가 되는가, 아니면 아직도 마음에 불만이 있고 원망이 되는가,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때 저는 내가 왜 이런 데 태어났을까 말이에요. 내가 우리 집 왜 이랬을까 말이에요. 내가 좀 더 훌륭한 집안에 태어났으면 말이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과거에 매여 있는 게 전부 상처예요. 여러분, 과거가 상처로 묶여있는 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다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물은 떠내려가면 가는 겁니다. 다 보내세요. 지나간 세월은 다 보내버려야 돼요.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영혼 속에 그냥 오물 속에 그냥 담고 앉았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과거는 흘러갔다, 뭐 그런 노래도 있대. 그걸 잘 모르겠는데 뭐. 과거는 다 흘러갔다. 만약에 그 과거가 상처로 남아있으면요, 오늘은요, 틀린 것, 엉뚱한 것, 잘못된 것, 망할 것에 매달립니다. 집착합니다. 이 중독보다 더 무서운 게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훌륭한 사람들도 그 아무것도 안 했는 그 육체의 욕심에 집착이 돼가지고 못 빠져노는 겁니다. 일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네가 하느님같이 되리라 그렇게 유혹했어요. 그래서 성공하도록 막 도와줍니다. 일 잘 되도록. 그래 놓고는 마지막에 패대기 쳐버립니다. 아주 다시는 못 일어서도록 패대기 쳐버려요. 그게 예수님이 말했지 않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그리스도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러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단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켜 가지고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했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로, 축복으로. 그러니까 과거가 상처가 되어 있으니까 현재가 틀린 것에 집착하게 되죠. 미래는 늘 염려됩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대로 푸는 겁니다. 그런 비정상으로 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응답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과거는 전부 다 발판입니다. 못 배운 것도 발판이 되고 잘못된 것도 발판이 되어가지고 오늘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미래는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이 축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살린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의 박해와 죽음을 넘어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뭘 했냐면은 이걸 다 본 겁니다. 그 넓이, 깊이, 높이를. 그러니까 이 안디옥 사람들은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 그랬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환란이 뭡니까? 복음 전하다 돌 맞아 죽었어요. 박해가 본격화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숨어들거나 도망치거나 미루거나 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흩어졌다는 말은 아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즉 능동적인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뭐 안 하는데 흩어졌다는 것은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피동적인 게 아니에요. 능동적인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 속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넓이, 깊이, 높이를 가졌기 때문에 넘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말했다 그랬어요. 뭘 합니까? 민족을 뛰어넘는 겁니다. 한계와 인간이 만들어놓은 장벽을 뛰어넘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장벽이 없습니다. 그걸 다 뛰어넘습니다. 왜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인류를 위해서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위아래 옆을 다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들은 유대교를 넘어서 세계를 살리는 복음의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종교를 넘어섰습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말하면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부둥이를 치다가 만들어 놓은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 창시자들은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그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으면 힘 생기잖아요. 뭐 여름에 소가 힘없다가 낙지 한 마리 먹으면 막 벌떡 일어선다 그러잖아요. 저 호남에 가면 그래요. 낙지 먹는 사람들이. 먹으니까 일어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은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복음을 듣고도 받고도 알지 못하고 못 누리니까 삶이 안 따라오는 겁니다. 행동이.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믿음요? 언약의 완성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 언약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오직 하게 되니까 언약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언약의 성취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9가지로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환경이 무엇이라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는 해결하셨습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네,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을 여시기 바랍니다. 육으로 나를 보지 말고 영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세상과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보이는 대로 보지 않게 하시고 또 보라는 대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24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정극해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